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기독자의 구원은 건설 구원과 기본 구원으로 나누어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성구가 많이 있지만 기본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3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둘째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세 번째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세 구절을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화구원, 또 다른 말로 영광구원이다. 행위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행위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심신의 기능 구원인 것입니다. 성구가 많지만 4곳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둘째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셋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번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자, 이렇게 성경은 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기본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과 둘째, 아무리 창세 전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위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것, 그 행위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택자와 불택자로 되어 있는 두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택자는 이 세상이 그들의 분깃이요, 택자는 하늘나라가 그의 영주처요 분깃입니다. 불택자들은 세상을 위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부활 후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음부로 가게 되고, 택자들은 무궁한 천국을 소망으로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준비 기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는 영원 무궁한 세계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손해감으로 영원 무궁의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손해가 가면 완전하고 영원한 속사람의 것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 또 이 세상과 무궁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속사람과 무궁세계의 유익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사람뿐인 줄로 알고 살면 거기에만 맞춰서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처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옛사람과는 좀 다르죠. 후패라고 하는 말은 낡은 기계와 같이 쇠하여지고 흐려지고 망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이 속사람은 영과 육이 주님의 피공로와 성령님과 진리,
영생의 소망, 이 네 가지로 살아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심신의 형체는 있어도 속의 정력은 다 빠져버리고 없어져서 후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가지로 살아난 속사람은 점점 그 네 가지로 생생해지고 강해지고 커지고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 그러나 네 가지로 살아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아 느끼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의 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빠져나가요. 정력이 없어진다. 빠져나간 정력은 각양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그 기능을 만듭니다. 현실의 행동에 따라 수많은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통틀어 말하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기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썩어질 기능은 많이 있습니다만 의학이나 체육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같은 것인데 죽으면 그 가치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생하는 기능은 그 몸과 마음의 그 정력으로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으로 살고 영생으로 살아 그 네 가지의 기능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영원히 영생하는 존영한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생애를 살면서도 성공의 생애가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람은 많이 후패했는데 영생할 네 가지 존영한 기능은 너무 빈약하고 이 썩어질 것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남은 생애, 여생에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진리와 영감, 영생의 이 네 가지로 살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애는 환란이 있지만 모든 행위가 바르고 곱고 참되어 모든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시연하는 것이고 만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겸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비하면 환난은 잠시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돌아본다 하는 말씀은 그걸 가치로 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없어질 잠깐의 것들, 불탈 것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 영감, 이 네 가지인데 이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의 가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지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세상 넘어오는 영원 무궁세계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은 무엇의 유익을 가치로 여겨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속사람과 무궁세계의 유익을 가치로 여겨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망가지고 흐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넷째,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네, 피의 대속과 진리와 영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난 영육은 살아갈수록 충만해지고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의 정력이 소모되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네,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썩어지고 없어질 기능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생할 기능, 이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생할 속사람의 기능이 너무 빈약함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썩어질 것에만 투자한 것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여생에 속사람으로 사는데 전적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속사람으로 사는 생에는 환난이 있지만 잠시의 가벼운 것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모든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는 참 일, 옳은 일, 영생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